저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숨 멈춰보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1분도 못 견디겠던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따사로운 햇빛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가 1년에 한 번만 뜬다면 경축일이 될 거예요. 뉴스에 막 예고될 겁니다. 며칠 뒤에는 드디어 해가 뜹니다. 매일 뜨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이 일정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의 일들, 혹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 아무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일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수많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평생에 많은 일을 했는데 수중에 자기 명의로 돈 한 푼 없었던 그가 어떻게 많은 고아원을 운영하며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처럼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일상에서 돌보는 목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천의 고아들을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일화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정말 식량이 똑 떨어졌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모아놓고 일단 밥은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일단 우리 식사 기도부터 하자, 감사 기도부터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이 빵을 배달하던 마차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데 빵이 상하기 전에 이 고아원에 기증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또 한 끼를 해결했는데 그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주님은 참으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일상의 삶 속에 주께서 양떼를 돌보는 모습처럼 사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 일선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기도 합니다. 별은 낮에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할 때 비로소 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때만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평소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시고
죽음 이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경험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분들 중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받은 간증을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특별히 서양 사람들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 시편 23편을 5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편 23편을 매일 5번씩 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권유해 주신 분의 그런 그 간절함 때문에 어디 한번 해볼까 하고 시편 23편을 매일 5번씩 반복적으로 읽었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그 신앙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단지 죽음 이후에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현재 나를 돌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철없는 아이는 가끔 부모한테 대듭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죠.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이유는 사람 눈은 네모나게 안 떠지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아무튼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듭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나 얼굴 보기도 어렵잖아.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없었고, 내가 잠들었을 때나 집에 들어오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없는 아이의 항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그 아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영양 보충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갔고, 학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고, 사실 아이의 현재의 모습은 부모가 만들어준 겁니다. 계속해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어느 날 사라지면 아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평생에 일상의 삶 속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령, 이건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을 하며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현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소망도 더 확실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상장이란 뜻이 아니라 밥상이란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을 베푸시고가 이렇게 상장이라는 말로 오해하시는데 밥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밥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잔치하는 것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잔치하는 것과 같은 생활입니다. 고대 왕은 이 잔치를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찾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남편 얘기를 한번 찾아보죠. 페르시아 왕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남편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역사에 크스르크세스라고 돼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파티를 했는데, 잔치를 했는데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리고 플러스 7일을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니까 아쉽죠? 우리 조금만 더 하자 하고 7일을 또 잔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왕의 권세입니다. 1년의 절반을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역사 속에 잠깐 권력을 잡았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상을 베푸실 정도의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평생에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파티로 나머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음 구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인데,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늘 파티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파티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잔치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다. 고대 왕은 1년의 절반을 잔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평생에 매일 잔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매일 잔치상을 받으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또는 음식의 어떤 종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큰 잔치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장소에서 많은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했는데 주최자만 달랑 있더라, 그건 큰 잔치가 아닙니다. 허세죠. 그런데 참석자가
아주 화려합니다. 이번 잔치에는 트럼프도 오고요, 교황도 오고요, 각계 뭐 G7은 다 옵니다. 이런 식의 잔치를 한다면 정말 규모가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참여한 잔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를 그 기쁨의 장소로 매일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곧 잔치하는 곳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곳에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평생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잔치에 있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참 고마웠는데 이렇게 매일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평생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매일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뻐할 장소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파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상이 되면 기쁨이 있고,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없어지지 않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증상은 기쁨과 감사예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신앙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혼수 상태예요. 벌써 생사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 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그랬는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주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서 가져가신 것조차도 감사하고, 내게 고난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와 먹고 마시고 잔치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매일 상을 베푸십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파티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성경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손자, 유일하게 생존한 손자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자손이 집안이 망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자식에게 은혜를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됩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사무엘 하 9장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같으면 죽였을 겁니다. 원수의 자손은 3대를 멸해야지 후환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찾아보니까 양발을 다 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은총이라는 말을 1절에서 썼을 때는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3절에 썼을 때는 더 확대됐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남은 자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까? 첫 번째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중보자를 기억하고 요나단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중보자 요나단의 존재가 있고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하고 관련된 은총이 아니라 중보자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원수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준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푼 호의가 큰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태도가 올바라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고난을 받고 성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자기를 가꾸는 걸 포기해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스스로 왕이 겪는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베푼 것이 그냥 은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격해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 말이 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대사 같아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의 대사가 나의 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재산을 돌려주는 것, 그의 옛날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네 얼굴 보면 사울 얼굴 생각나서 기분 나쁘니까 내게 오지는 마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무비보셋을 매일 자기 밥 먹는 그 앞에 같이 앉혀놓습니다. 굉장한 특권을 준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9장 10절 중간 부분에도 나오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11절 끝에도 나옵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 중에 하나는 왕이 먹는 그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항상 특별한 때만 부른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영의정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준 거예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가족의 하나처럼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정말 감격했어요. 왕에게 되돌려줄 그 은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올바로 갖고 있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엄청 고생하다가 간신히 회복돼서 돌아온 거예요.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발이 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달려가서 왕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성궁을 비울 때부터 왕이 당하는 고난에 그냥 동참을 한 겁니다.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단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습니다. 왕의 선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의 그 마음과 표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바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자녀에게 은혜를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에 주의 상에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마시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 내 몸이니라 먹으라. 우리는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왕의 그 상에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평생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어,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살로 보이는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신분을 확인한 결과 엘리야더라. 이렇게 당시 신문에 나올 뻔했죠. 그런데 그 완전히 낙심한 그를,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 호렙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두들겨 팬 게 아닙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다시 한번 똑같은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잔치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현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 모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목자에게 있어서의 필수품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지팡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다듬습니다. 예를 들면 끝부분은 아주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이거는 맹수, 양떼를 노리는 이리 또는 늑대 또는 사자, 이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끝부분은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다듬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찌르면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와 싸울 때는 그 치명적인 부분을 향하게 하고 그걸로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물맷돌도 양한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맹수를 쫓기 위해서 물맷돌이 필요하고 살상용 무기죠. 그래서 목자는 물맷돌을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과 싸울 때 쓰는 부분은 물맷돌 같은 살상용 무기나 또는 목자의 그 막대기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부분, 이런 부분이 주로 맹수를 향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적과 싸우는 무기가 평소에는 양떼를 돌보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칼도 예를 들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쓸 때는 내가 훈련을 위해서 동료와 연습하고 있다 그러면 칼날을 쓰지 않고 칼등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칼등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적과 싸울 때는 돌려서 날이 쓴 부분으로 적과 싸웁니다. 목자는 막대기라는 뾰족한 부분은 주로 적을 향해서 쓰고, 양을 돌볼 때는 지팡이 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상용 부분을 쓰지 않고 돌봐주는 용도로 지팡이 부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양이 막 태어났을 때 사람의 냄새나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지팡이를 갖고 이 어린 새끼를 이렇게 돌봐준답니다. 그래서 어미로부터 새끼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스스로 젖을 못 먹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미로부터 너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멀어졌으면은 손을 갖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사람 손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끼가 공포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어린 새끼를 어미 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답니다. 그러면 사람의 냄새를 맡지 않고 이렇게 익숙한 어미 품으로 이렇게 인도될 때도 쓰기도 하고, 또 양이 병들었을 때 양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양을 잡아서 쭉 앞으로 끌어서 목자 가까이로 당겨서 이 양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무리를 조금씩 벗어나는 양을 무리 속으로 집어넣을 때 지팡이로 그 등짝을 딱 대고 힘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그 힘에 의해서 무리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데도 이 지팡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그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손이 닿지 않는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신체 일부분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데 쓰기도 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목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모습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 그 양떼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양과 관련한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아주 세심했던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2절. 시편 89편 32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관리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지팡이 그리고 채찍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설명해 주셨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혹시 생활 속에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별을 셀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계로 이루어진 것이 우주며 하나의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또한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별 하나, 사람 하나, 별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구라는 작은 별에 우리를 다 이렇게 모아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연단되고 양육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막대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인생 채찍.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평생 일하는 고통, 경제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늙고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피곤하고 다치고 아프고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는 그 고통을 받아요. 질병에 시달립니다. 사람 간의 갈등,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로 인한
노와 병, 늙고 병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수단은 막대기와 채찍이며 구체적으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그것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이사야서 10장 5절.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큰 5개의 제국이 그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5개의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5개의 제국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에 대한 막대기요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도 되지만 양떼를 징벌하는 그 징계의 수단도 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겪고 있는 의식주와 관계된 고통, 사건과 사고, 늙고 병들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 뒤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경험할 때는 아프고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맞을 때는 아프죠. 막대기를 툭툭 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돼 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되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 막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박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김영재 얼굴이 떠오르고 막 이러시죠. 유달리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만일 그 막대기 같은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내게는 더 치명적이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우리한테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또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난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일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픈 것일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찬송에 가사합니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자, 이런 가사의 반복이에요.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돌보고 있는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인용한 그 찬송의 가사에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푸른 초장에 피곤한 영혼을 누이셨네, 이제 다시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으리, 오 주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시니 맑은 물가로 목마른 영혼을 인도했네. 이런 그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네. 시편 23편의 내용이 이 곡을 만든 분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그때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아까 목자의 필수품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대기의 끝은 살상용이에요. 끝을 뾰족하게 창처럼 깎아서 일이나 사자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양을 향해서는 살상용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목자는 물맷돌을 돌리지만 물맷돌을 양한테 던지지는 않습니다. 잘못 맞아가지고 눈이라도 맞고 머리라도 맞으면 치명적이잖아요. 살상용 무기는 적에게만 씁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또 막대기의 일부분으로, 막대의 등 부분이라든지 살상용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살짝 끄시기도 하고, 등짝에다 압력을 가해서 무리 속으로 이렇게 끌어놓고 쭉 밀어넣는 거죠. 때로는 모가지를 탁 당겨서 걸리는 순간은 불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리 속으로 끌어내 주시고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님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손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큰 일을 겪어서 신앙을 지킨다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 거예요. 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겪고 있는 일상,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차가 사고를 당해서 7번이나 굴렀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장애가 없이 이렇게 크게 다치질 않고 하나님이 정말 7번 구르는 중에 저를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못 다니는 일이 생겼답니다. 누가 그 간증을 듣고, 아유, 뭐 그런 걸 갖고 간증하세요,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8번 굴렀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굴렀거든요, 그러더랍니다. 자, 7번 굴러서 살아남은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한 번도 안 굴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은혜예요. 맞아서 되돌아온 것보다 남들이 맞는 거 보고 일깨워서 되돌아온 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맞으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옆 사람이 맞는 거 보고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서가 참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일단 스펙타클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요나서를 영화로 만들면 돈이 꽤 들어요. 큰 폭풍을 일으키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고 게다가 큰 물고기를 동원해야 되니 특수효과까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요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큰 태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것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큰 태풍에서 돌이킨 것도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킨 게 아닙니다. 요나는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앉았었는데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너무 더웠어요.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이렇게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그 동풍 앞에서 햇빛을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승리하는 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도 대듭니다. 성질이 대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은 인내력 있게 요나를 타이르셔요. 네가 수고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도 아끼고 그리고 네가 아무런 수고도 안 한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치 아니하냐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큰 태풍과 큰 물고기만 동원한 게 아니라 작은 소품을 쓰셨어요. 박넝쿨,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내는 박넝쿨과 그리고 그걸 갉아먹는 작은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실 하나님이 만든 상황치고는 너무 소소하잖아요. 저는 정말 눈물나게 감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나서 찾겠습니다. 미가서 앞에 있습니다. 요와 오요, 오바댜 다음에 요나, 미가서 4장 1289페이지입니다. 6절 1289페이지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자, 박넝쿨과 벌레가 등장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하나님이 큰 태풍을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규모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걸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태풍과 큰 물고기로만 인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세세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박넝쿨 또는 작은 벌레, 그와 같이 내가 겪고 있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일들, 오늘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오늘은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돈 얼마를 또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오늘은 접촉사고 났어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보험사하고 전화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하루 종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면 그 소소한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박넝쿨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벌레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들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 인생에 큰 일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일상의 작은 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같은 상에서 늘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양떼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은 기생충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또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양과 양끼리 싸울 때 보호가 된대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양들끼리 다투면서 생사를 걸고 서로 달려와서 머리를 꽝 부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둘이 꽝 부댈 때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몇 번 들이받다가 미끄러지면 웃음이 나와서 지들도 그래서 싸우질 못한대요. 이게 타격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들도 웃음이 나서 이렇게 금방 그 분위기가 좋아진답니다. 주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혹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에도 큰 상처를 안 받게 합니다. 친구 같으면 옛날에 헤어졌을 김영재,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잘 지내죠. 머리에 기름을 발라놔서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갈등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주셔서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바위에 정을 잡고 망치로 쳤습니다. 바위가 깨지죠. 그래서 작게 부숴내는데 깨진 바위는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그 깨진 것끼리 둘이 부딪히면 더 날카롭게 부서지는데 물속에다 놓고 굴리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물이 있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깨지면서 동글동글 바뀝니다. 날카롭게 깨진 돌을 서로 부딪히면 더 날카로워지는데 물을 붓고 굴리면은 둥글둥글해지죠. 성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둥글게 깨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면 상처는 서로 많이 받았지만 잠시 후에 보면 서로 많이 둥그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낸 형제자매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옛날에 김영재가 승질 대단했는데 요새는 많이 죽은 거야. 죽어서 저 정도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다듬을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듯이.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받는 일이 적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잔은 빈잔이었습니다. 쾌락, 물질, 권력,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나의 잔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축복의 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잔에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잔은 가져가셨고 주님의 잔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1회가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 잔에 평생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넘치는 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나는 늙고 병들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지만 분명한 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굉장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역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찬송의 후렴구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일상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과 같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과 같지만 주님은 목자처럼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매일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일회적이 아닙니다. 평생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녕,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에 있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토부, 헤세드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서양 사람 이름 중에 토부라는 이름도 있고 회사 이름 중에 토부도 있고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무슨 상점 이름에도 토부도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사랑, 인애, 인자, 헤세드. 사랑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토부, 헤세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합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정령,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숨 멈춰보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1분도 못 견디겠던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따사로운 햇빛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가 1년에 한 번만 뜬다면 경축일이 될 거예요. 뉴스에 막 예고될 겁니다. 며칠 뒤에는 드디어 해가 뜹니다. 매일 뜨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이 일정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소망과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과 확신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맹서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